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삶이 아주 결정적일 때, 평소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때에 선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평소 자신의 마음이 평범한 삶 속에서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는 마음들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리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큰 것을 원하지요. 큰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 참 힘들었으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야. 큰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큰 물질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죠? 와, 10억, 100억, 와, 나가서 1000억,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큰 물질은 양식과 같습니다. 밥 한 그릇 먹으면 족합니다. 10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약간 모자랄 때가 기분이 좋아요. 밥 먹었을 때 약간 모자랄 때. 근데 먹을 때마다 배가 불러. 처음엔 괜찮아. 계속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진짜 배불리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뷔페집에 가니까 처음엔 너무 좋죠. 우와, 처음 다 내 거다. 우와. 뷔페 처음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처음 갔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 다 먹어도 정말 돈 다 더 많이 안 내도 되는 것이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져올 때 접시에 가득 가져옵니다. 2번, 3번. 2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 가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4번을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입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후회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딱 좋은데 배가 불러. 여기까지 딱 좋은데 그런데 돈이 아까운 거야. 저 비싼 거 하나 더 먹으리라. 저거 하나 더 먹자. 제일 비싼 거. 음식 중에 제일 비싼 걸 가져와서 먹는 순간 후회를 하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형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박 목사, 지옥이야. 죽을 것 같아. 형님, 저도 지옥입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질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믿으라 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있지만 이거 다 먹을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뷔페집에 가면 다 내 것이잖아.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주인이 뭐라 소리 안 해. 다 내 것이지만
다 먹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먹는 순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에서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죽게 구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물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셋집에서 집을 구하셨습니까? 아니, 전세 구하기 전에 혹시 사글빵 알죠? 사글세. 이제 집에 물이 안 새. 물 새는 집에 살 때는 밤마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물이 안 새. 너무 좋아. 근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돼요. 더 좋은 집에 살면 살수록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주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물질이 많아졌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힘들 때는 주를 찾는데 살만하면 떠나버립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잘 될수록 더더욱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뭘 이렇게 차고 넘친다. 나 늘 호텔에서 썰어, 레스토랑에서 썰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금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하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의인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의인일수록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개를 반드시 숙여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배를 버렸다는 것을 휘 이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앞에 물질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베드로는 더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벌가들이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정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 기업을 나 재벌이 싫어. 그러면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식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다 썩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냥 한순간에 쑥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아가면 그게 내 것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미 마음을 잘못 먹었어. 그리고 잘못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 건데, 아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을 멀리하게 돼요. 그건 남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편안한 집에, 좋은 집에 살면 살수록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며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듯이 이 시대 여러분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십자가 휙 던져버려요. 지게 짊어져 보셨습니까? 똥초발이 져봤어요? 예? 지게 있어요. 지게가 나무꾼 지게가 있고, 그게 어때요? 똥통도 짊어지잖아. 저는 짊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똥초발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짊어지기 싫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짊으십니까? 십자가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가 피를 흘리면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이번 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딱 첫 말씀이 내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없다. 내일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라. 용서해라. 네 마음의 악감정을 없애라. 화가 나더라도 없애라. 왜요? 너에게 독이 된다. 그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남 잘되라고가 아니라 남한테 잘하는 것은 남도 잘 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용서해 주고 마음도 풀고 좋은 마음으로 눈을 감아라 했습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이씨, 저 새끼 죽여야 하는데, 가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늘 법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은 평안을 가져라. 네 마음이 분노에 차 있으면, 짜증에 차 있으면 짜장면을 먹지 나하고 겸상할 수 없느니라. 인상 쓰고 있으면 나와 겸상할 수가 없다. 속은 막 미어 터지지만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은 하고 싶지만, 짜증을 내고 싶지만 혀를 깨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너무 좋은 시대야. 혀를 못 깨물지만 마스크 때문에 표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평소에 인상 쓰는 사람은 마스크를 딱 낀다. 근데 눈빛이 살아있어. 선글라스까지 끼면 여러분의 운명이 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 형이 많았죠?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넉대 애굽의 땅을 일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넉대 같은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저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하고 형들하고 재회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은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에 대성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기뻤겠습니까? 주여 올 것이 왔다 하겠습니까? 으아, 이게 왜, 으아, 네가 요셉이라고? 요셉아, 이것이 아니라 네가 요셉이라고 점점 실감하면 실감날수록 이제 죽었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그 꿈이 이루어지다니, 네가 총리가 되다니, 우리가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단 말이지. 그 꿈이 맞았네. 와, 그 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마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 형님들 오늘 편안히 주무시소서. 잠이 오겠어요? 그 방에서 스위트룸에서 잠이 오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왜? 목 딸까 싶어서.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운다고. 다음날 아침에 참수가 생각이 나는 거지. 이거 저 광장 앞에서 능지 처참 당하는 건 아닐까? 사지가 절단 나는 건 아닐까? 큰일 났다 이거. 너는 도망갑시다. 유다 형, 로벤 형, 도망갑시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지.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편안하게 잠을 청한 형제가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베냐민인 겁니다. 베냐민, 요셉의 동생.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이가 꾼살이 먹고 시기질투 당하며, 왜?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뻔할 뻔짜잖아.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좋아하네.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정신이 살아서 숨쉬는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냥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습니다. 특히 시몬하고 레위라는 형은 자기 여동생이 이웃 동네 놀러 갔다가 하몰의 족속 세금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겁탈을 당했지만 고백을 합니다. 저 아버지하고 하몰하고 세금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여, 우리 사돈합시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범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 그 당시 때는 혼인을 해야 범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범해버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겠소. 수많은 물질도 줄 것이고 땅도 내어 주겠으니 우리 사돈 맺읍시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비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합니다. 범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그때 시몬하고 레이는 어때요?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지만 제안을 하죠. 할례를 하라 합니다. 할례 안 할래? 할례 해야 사돈을 맺을 수 있다. 할례 안 할래? 할례 안 할래? 할례 안 할래? 우리도 다 할례를 했습니다. 남자의 성기에 그 껍질을 자르는 거예요. 예. 요즘 표현으로 뭡니까? 포경수술입니다. 그 당시에 포경수술은 그런 포경수술이 아니죠. 수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병신이 될 수도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몸에 독이 번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괴락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도 그거 하고 나면 20초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100m를 20초 안에 뛸 수가 없습니다. 9초대에서 20초대로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족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할례를 다 해버렸습니다. 할례를 하고 나서 제3일에 쳐들어갑니다.
시몬과 레이가 앞장을 쓰고 자기들의 수하들을 이끌고 가서 목을 다 따버리면 도망을 못 가니까 칼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발차기를 그렇게 잘하는 자들이 발차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요셉이가 살았으니, 그리고 요셉이가 자리를 비운 다음 베냐민이가 그 형들하고 살았으니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베냐민은 편안하게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평소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은 덜덜덜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살아서 숨쉽니다.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 오늘 말씀은 요셉을 중심해서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진짜 억울하게 만들고 누구를 죽였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매장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나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잘 되어서 나타났어요. 참 처음에는 부족해 보였는데 잘 되어서, 처음에 무식해 보였는데 유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이면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저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요. 왜? 이 땅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말씀은 사용할 수 없는, 이 땅에 없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꿈을 잘 꿨습니다. 꿈을 너무 잘 꿨습니다. 잘 맞아 들어가. 또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형, 우리 논에서 일하는데 네 푯단이 있는데 네 푯단 중심으로 11푯단 일어나서 절을 하더이다. 형들도 바로 깨달지, 뭐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이 새끼. 여러분, 누가 그 꿈을 꿔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상해요? 이 조그만하게 요셉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11번째였습니다. 11번째. 베냐민이가 12번째. 같은 배, 같은 형제였어요. 베냐민하고는 같은 형제고 나머지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에서 딸 1명하고 그리고 아들 12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네. 형, 또 꿈을 꿨어. 나 영몽이야.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이제 아버지까지 열받았습니다. 엄마까지 열받았습니다. 무엇이 웃자고 웃제? 나하고 너희 엄마들하고 그리고 너 형들이 니한테 절한다고? 형들은 난리가 난 거지. 진짜 지나치다. 영덜렸나? 부터 시작해서 뭐 거짓 계시라고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을 나무랬지만 아버지는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이루어질 꿈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역시 내 마음이 맞구나. 내가 받은 감동이 맞구나. 어떤 감동? 요셉에게 항상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요셉에게 잘해줬단 말이지. 그리고 야곱은 받았어요. 장자가 저놈이구나. 저놈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겠구나. 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으니까.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형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항상 마치 양처럼 염소가 아니라 이리가 아니라 양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 고집은 얼마나 세겠어요. 양이 고집은 엄청 세거든. 그러나 목자만 따라가. 목자만 따라가요. 양 같은 고집은 엄청 세지만 저놈도 성깔 한칼 하지만 저놈은 저 성격을 가지고 형들에게 그리고 나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야곱의 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그 앞이라면 항상 무릎을 꿇구나. 저놈한테 가는 것이 맞구나.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들이 또 일하러 갔습니다.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때 요셉이가 형들을 찾아갔는데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풀 다 뜯어먹으면 또 옮겨가야 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요셉 아니냐, 첫마디에 죽여버리자 합니다. 저 녀석을 없애자. 살기가 등장합니다. 죽여버리자. 그럴 때 맏형이 죽여서는 아니 된다. 로벤이가 죽이지는 말아라. 왜? 진짜 죽일 것 같거든.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인데 족속을 죽여버렸잖아요. 특히 시몬하고 레이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로벤이가 장남이지, 장자자는 말, 장남이라면 안 돼. 생명만큼은 절대 뺏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구덩이에 파서 집어넣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자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그래, 구덩이에 파서 집어넣어 버리자.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형들은, 그리고 요셉이가 구덩이에 들어갈 때 형들의 눈빛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살개의 눈빛, 그 무서운 눈빛, 무시하는 눈빛, 시기하는 눈빛, 그 형들의 눈빛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일반 사람이면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의 가문일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창조할 수 있을까?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데 욕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없어라고, 신은 죽었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의 눈빛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말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갈 때 팔아버립니다. 은 20전에 팔아버립니다. 로벤이가 와서 보니 요셉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팔아버렸다는 거야. 야,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지 않냐?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단 말이야. 요셉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큰 죄를 품하냐?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갈래? 결국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갖다 주고,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집에서 나갈 때 그 옷 입고 나갔어. 오다 보니까 이 옷이 덜이 있었어요. 늑대한테 잡혔구나. 하얀애한테 잡혀먹었구나. 아버지는 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요셉은 결국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여러분, 애굽의 그 수많은 집, 그 수많은 집에서 어디로? 시위대장. 시위대장 누굽니까? 시위대장은
바로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바로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측근에서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자였습니다. 왕을 지키는 자였죠. 그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보디발이가 딱 보는데 요셉이가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 요셉이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태어날 때 사람은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요셉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복이 시작됩니까? 축복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화가 자꾸 일어나. 없던 화가 생기고 이거 뭐지? 요셉이 들어왔는데 집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가 들어왔는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버려요. 보디발 장군이.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가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당해보셨어요?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피가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리 땅, 그 늑대 땅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충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이 감동을 받고 요셉에게 총무라는 사명을 임명합니다. 한마디로 지배인, 많은 하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느니만 나중된 요셉이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지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를 맡겼습니다. 검고 키부터 시작해서요 다 맡겼어요. 여러분 곡식 저장 창고 키를 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인데 그게 금은 부하지 않습니까? 다 맡겼어요. 네가 경영하라. 요셉아 네가 경영하라. 요셉이가 그때부터 경영을 하는데 여러분 물질도 훔치지 않고 물질을 주관하고 정말 깨끗한 장부, 이중 장부가 아니라 깨끗한 장부를 사용했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잘 되기 시작해. 그 보디발 장군 집안이 점점 잘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고 히브리인이었지만 여러분 너무 총명하고 그리고 세상에 용모가 준수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능력 좋지, 잘생겼어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많은 여종들을 감동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종들이 감동받았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동받았다? 누가 뿅 했다? 누가 뿅 했다? 누가 반해버렸다? 보디발 장군 아내. 여러분 주인 마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종놈에게. 그러니 요셉이가 얼마나 여러분 뭐랄까 충성자였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날마다 요셉을 꼬셨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요셉 보는 시간 나는 사랑에 빠져버렸네. 요셉에게 빠져가지고 이 옆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또 꼬시고. 여러분 주임마님이 종놈에게 이래라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이 종놈은 다른 거야. 옷을 벗으라 해도 요셉은 옷을 벗지 않습니다. 나를 범하라 해도 범하지 않습니다. 동침하자 해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장군께서 저에게 모든 길을 맡기셨나이다. 그런데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주임 마님입니다.
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주인 마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님의 청을 받들 수 없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놈인데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니고 다른 종 같으면 어때요? 때가 왔구나. 야, 나에게도 이런 때가 오다니. 세상에. 오 마이 갓. 우와 하지 않겠어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와,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꼬시는데 여자가 덤벼드는데 하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특히 우리 남자들 어떻습니까? 한번 꼬셔보려고 난리잖아. 근데 여자가 반해가지고 사귀자고 덤벼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예?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인 마님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아주 깊은 자였습니다. 생각이 아주 명찰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와야 하와야 아담아 아담아 했듯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옆집의 여주인이 아니라 장군의 여자였습니다. 주군의 여자였습니다. 주군의 여자를 건들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애누리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켰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때요?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넣습니다. 자기가 좋아해 놓고 자기가 좋아가 미쳐놓고 강간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왜? 비밀이 이제 나갈 거잖아. 누설될 거잖아. 자기가 요셉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 늘 꼬리 살랑살랑 이 친 것이 드러난단 말이지. 이제 자기 장군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이 여편네, 야시 같은 여편네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요셉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 나를 볼 때 그 눈빛, 요셉을 볼 때 그 눈빛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갈아뿌지 않겠어요? 예? 장군이 한 여자에게 매달리겠습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후환이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어때요?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장군이 계속 국사만 살피니 집안을 이렇게 비우하니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저 요셉이가 둔갑하여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요셉이가 나를 범하려고 하였나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옷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니 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나이다. 소리를 질르니 요셉이가 도망갔나이다. 울고 난리가 나요. 여보 너무 수치스러워요 여보. 장군이가 들으니까 어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 이 녀석이 그럴 수 있을까? 당장 요셉을 불러라.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잡혀 있습니다. 그냥 잡혔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이 옆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요셉을 종들을 시켜서 두드려 패겠습니까? 분명히 폭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멀쩡한 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가 장군의 눈을 쳐다봅니다. 장군의 눈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
저 억울합니다. 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알죠. 요셉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만약 장군이 이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범했구나 그러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감옥을 보내? 종놈인데 죽여버리지. 어디 감옥을 보내요?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그것도 어떤 감옥? 왕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히터 나오고 삼시세끼 나오고 그런 곳에 요셉을 집어넣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만 갈 수 있는 곳에 요셉이가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지 않으면 이 옆에 내가 또 사람을 써서 죽인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군은 요셉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곳에서도 충실히 간수장을 또 감동시켜서 그곳에서도 또 대빵이 돼. 가는 곳마다 여러분 머리가 돼.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 예? 참 웃기죠. 그러니 간수들에게 수발을 드는 그 책임을 맡깁니다. 그 하루는 떡 굽는 장관과 술 담그는 장관이 들어왔어요. 부조리를 저질렀어. 술을 빼돌렸던가 떡을 빼돌렸던가. 여러분 떡 굽는 장관, 술 담그는 장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 시대는요 장관이었어요. 장관. 이 시대로 복지부 장관, 여러분 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들이 감옥에 온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네. 어떤 꿈을 꿨습니까? 꿈이 참 묘합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요셉이가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풀 수 있으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풀 수가 있으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꿈은 참 묘한 꿈인데, 떡 담그는 장관, 술 담그는 장관은 어떤 꿈을 꿨냐면 가지 있죠. 가지에서 새 가지 참 아름다운 가지입니다. 그곳에 열매를 익었는데 그 열매로 즙을 짜서 바로 왕의 잔에다가 술을 붓더라는 거예요. 새 가지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장군이시여 3일 뒤에 하루 이틀 사흘 뒤에 당신은 풀려납니다. 그 꿈입니다. 술술 풀려납니다 라고 해몽을 해줬어. 그러니까 떡 담그는 장관이 이야 꿈이 신통하거든. 내 꿈도 풀어줘. 내 꿈도 풀어줘. 무슨 꿈입니까? 나는 내 머리에 새 강줄이가 있는데 흰 떡으로 가득 찼는데 새가 날라와서 이 새 강줄이의 떡을 다 먹더라. 꼭꼭꼭 찍어 먹더라 하니까 뿔싸 장군이요 당신은 사흘 뒤에 떡 되는 꿈입니다. 죽는 꿈이라는 거야. 진짜 꿈대로 되었더라. 3일 뒤에 술 담그는 장관은 술술 풀려나고 떡 담그는 장관은 떡 되는 꿈 그대로 되었습니다. 3일 뒤에 왕의 생일이었거든. 왕의 생일날은 사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담그는 장관이 풀려날 때 내가 너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라. 요셉이가 고하지 않았겠어요? 저 억울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원래 이렇게 팔려왔고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누명 쓰고 있으니 왕께 고해서 왜? 왕이 풀어줘야만이 풀 수가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술 담그는 장관은 잊었더라. 잊었더라. 그 은혜를 잊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또 한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꿈의 역사. 여러분 꿈 좋은 꿈 꾸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꿈 진짜 안 좋은 꿈 꾸니까 어때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꿈을 꾸면 좋아하고 안 좋은 꿈을 꾸면 바로 전화가 와서 야 오늘 나가지 마라. 오늘 집에 있으라. 손자들 보내지 마. 알았지? 야 오늘 너 그 사업 계약하지 마. 이상해. 꿈이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잘못 꾸면요 하루가 찝찝해요. 그처럼 왕이 꿈을 꾸었으니 얘가 왕이 똥 씹은 얼굴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편전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힙니까? 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영몽을 꿨어요. 왕이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 놀래서 깼습니다. 놀래서 잠에서 깨는데 하숫가가 있는데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포동포동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흉측한 소 7마리가 나타나서 다 잡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측하더라는 거예요. 배불러 하지 않고 그 소들이 흉측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쳐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잠이 많은가 봐. 그 꿈 꾸고 자는 거 보니까 또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꿨어. 이제는 가지에서 7 이삭이 돋아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7 이삭이 돋아났는데 갑자기 흉측한 7 이삭이 돋아나더만 풍성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을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꿨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던 사업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꿈을 꿔서 여러분 뭔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꿈풀이 하는 자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주를 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꾸지 않은 꿈을 꿨다는 거지. 이 왕이 한 번도 꾸지 않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박수들, 점술가들 불러서 이 꿈을 풀어라라고 합니다. 풀 수가 있나요? 풀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섭리 속에 있는 꿈인데 누가 풀어? 누구만이 푼다? 요셉만이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나 푸나?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 그래도 하늘이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하늘에서 여러분 내려오고 하늘이 답을 주셔야 그 비유의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것을 밝혔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 이제 요셉이가 왕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데려와라. 왜? 술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 사실은 왕이시여, 제가 몇 년 전에 이 꿈을 꿨는데 히브리인이라는 그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 꿈을 풀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제 꿈을 풀었는데 꿈대로 되었습니다. 떡 장관도 꿈을 꿨는데 떡 장관은 죽었고 저는 살았습니다. 아주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수염도 깎고, 요셉이가 수염이 많이 길었대요.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네가 꿈을 잘 푸는 그이냐? 예, 왕이시여, 그 꿈은 제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풀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꿈풀이가 되니까 바로 통역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역을 해? 방언을 어떻게 통역해? 여러분, 이태리어를 스페인어를 어떻게 통역해? 그 방언, 다른 나라의 그 언어를 어떻게 통역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섭리를 할 것이다. 여러분, 꿈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이 오는 것이요, 또 화가 오는 것이요. 꿈은 피해가라고, 복은 받고 화는 피해가라고 그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도 못 받고 화도 피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가 꿈을 풀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이
정말 왕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나이다. 감축드리옵나이다. 전하한 거예요. 뭐냐? 그 암소는, 그리고 아름다운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흉측한 암소와 흉측한 그 7 이삭은 앞으로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 7년이 있고 그 다음 흉년 7년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 땅에 천하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대비하소서 총명한 자를 세우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5분의 1 토지법을 이야기합니다. 5분의 1의 수확을 거두소서,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소서. 지금 검은보화 다 필요 없나이다. 나중에 정말 곡식을 사러 저 땅끝에서 사러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소서. 왕께서, 하나님이 왕을 너무 사랑하시자 이렇게 축복하셨나이다. 큰 축복의 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이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보다 총명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요셉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합니다. 진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아 네가 이 나라를 치리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왕이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왕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바바리 코트를 덮어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 목걸이 있죠 여러분, 목걸이를 빼서 요셉에 직접 걸어줍니다. 충격이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를 합니다. 왕이 탄 수레 뒤에 수레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 수레에 태워서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총리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내 잘 먹고 잘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형들이 오겠구나. 그때 형들을 마주하자. 성격이 급하면 어때요?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군사를 이끌고 벤처 타고, 아니면 뭐예요? 롤스로이스를 타겠죠. 그거 타고 아마 먼저 갈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나 요셉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흉년 2년째, 1년째는 참고 어떻게 견딜만 했어. 그런데 2년째 참을 수가 있나? 야, 저 애굽에 양식을 판다 하더라. 가서 쌀 좀 팔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쌀 좀 팔아 그러면 쌀 파는 게 아니라 쌀 사러 가는 거예요. 그죠? 야, 좀 쌀 팔러 왔습니다. 그러면 쌀 사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어때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창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가 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온 거야.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희들 누구냐? 10명이나 왔으니 베냐민은 나벼두고 왔어요. 요셉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베냐민도 죽였나?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들이 또 베냐민을 죽였나?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냐? 요셉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격앙된 목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화난 목소리. 너희들 어디에서 왔니? 예,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아니요, 저 양식 사러 왔습니다. 곡식 사러 왔습니다. 우리 죽을 판국인데 곡식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돈 들고 왔습니다. 아니, 너희들 정탐꾼이잖아. 너희들 가족이 너희들밖에 없어. 아니요, 형제가 둘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예전에 죽었고 한 명은 아버지하고 집에 있습니다. 거짓말. 야, 이들 정탐꾼이야. 옥에 가둬. 그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한 명만 가서 데려와.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3일 뒤에 요셉이가 다시 찾아가서 한 놈만 남고 가라 하였습니다. 한 명만 남고 너희들 가서 너 아버지한테 구하고 그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는 곡식을 주지 아니하리라. 형들 일이 자꾸 꼬이는 거야. 우리는 왜 일 꼬이지? 가나안 땅에서도 꼬이고 애굽에 와도 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하지 않겠어요? 예? 하는 것마다 꼬이는 거지. 그때 자기들이 뉘우칩니다. 궁시렁궁시렁. 뭐라는 줄 아세요? 봐봐라, 요셉을 그러면 안 된다 하지 않았냐? 우리가 손에 피를 묻혀서 그래. 요셉이가 죽었을 거잖아.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했는데 봐, 이거 다 우리 심판받는 거야. 지금 다 죗값을 치르는 거야. 요셉이가 가슴이 찡합니다. 가슴이 찡하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형들이 뉘우치는구나. 그리고 베냐민이가 진짜 살아있구나. 요셉이가 밖에 나와서 눈물을 훔치고 들어옵니다. 가서 베냐민을 너 그 아우 말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 다 죽는다 했습니다. 결국 어때요? 이들이 터벅터벅 오는데 집에 와서 전대를 풀어보니 어때요? 돈은 그대로 들어있고 곡식은 엄청나게 또 많이 주셨고 아버지한테 2차 저차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총리가 우리한테 곡식을 많이 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데려가지 않으면 그 볼모로 누굴 잡았지? 볼모로 로벤이 잡혔나? 로벤이 볼모로 몸을 내줬나? 몸을 내준 거예요. 우리 가지 않으면 아버지 아들이 죽습니다. 데려가야 합니다. 예? 그리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뭐 한다고 그 일을 꼬질러 가지고 동생은 있다 소리는 왜 하니? 아니요, 우리 집안을 꼬치꼬치 묻던데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여러분, 그러고 시간이 세월이 흐릅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합니다.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아들 죽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베냐민이가 가서 일이 잘못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못 준다. 근데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을 주세요. 데려오지 않으면 제 아들 유다가 로벤이가 고백하나? 유다가 고백해요? 네. 유다가 고백합니다.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 데려올게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 요셉 앞에 섰습니다. 베냐민이가 살아있는 거지. 요셉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요셉의 그 형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회개하고 있다는 점. 젊은 청춘이 다 가고 이제는 자기 형들도 늙었거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가 팔려갈 때는 17세였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는 몇 살이냐면 30세였습니다. 30세. 13년이 흘렀고 그 다음 흉년 9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총 9년입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입니다. 형들은 더 많겠죠. 50대 60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지.
요셉은 처음에는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베냐민 전대자루에게 자기 은잔을 집어넣고 양식을 많이 줘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병사들이 저 도둑놈들을 잡아라.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냐? 어떻게 은혜를 도둑질을 할 수가 있냐? 잡아라 저 도둑놈들. 어떻게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갈 수 있냐? 아니요, 저희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우리 죽여버리세요 이랬어요.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잘 죽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죽여도 좋아요. 죽이세요. 우리 목을 따세요.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 나이 많은 순대로 형부터 시작해서 보따리를 디비기 시작합니다. 뒤집었어. 뒤져라. 그런데 세상에 베냐민 보따리에서 언저리 덜썩 형들이 덜썩 주저앉아버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이 죽이지 말아. 죽이라 했잖아. 우리 종으로 잡아가도 좋다 그랬잖아. 다 죽여도 좋다. 말은 했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놈만 잡아가겠다. 베냐민만 잡아갈 테니 너희들은 돌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는 거지. 형들이 어때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요셉 앞에 잡혀갔을 때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누가? 유다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빌고 무릎을 꿇고 형들은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 타국에 와서 도둑질까지 했으니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 유다가 눈물을 흘리며 주시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큰 죄를 범했나이다.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는 한 아들을 잃고 그 이후부터 이 베냐민만 보고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죽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종이 되어서 볼모로 잡혔을 테니 이 아이를 대신 보내주소서라고 합니다. 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혈통 섭리가 유다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유다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셀은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러한 섭리의 혈통이 흘러가서 나중에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엄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유다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총리님 살려주세요. 그때 요셉이가 드디어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려버립니다. 가슴에 푹 받쳐서 형! 해버린. 여러분, 형! 나 요셉이야. 형! 나야 나. 여러분, 총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머리를 막박을 대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호소하고 있는데, 형! 나 요셉이야. 형! 나 요셉이야. 들어보라고. 베냐민을 일으키고 형들을 일으키고 손을 잡고 형! 나 요셉이야. 요셉이야. 깜짝 놀래버린 거죠. 주제, 형!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하시사 요셉이가 형들에게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예?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인류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억울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인신매매를 당해도 폭행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들면 힘들수록 나 여호와를 더 경외하도록 하라. 사랑의 배신감을 느꼈냐? 아니면 강도를 맞이했냐?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병상 중이냐? 죽게 생겼냐? 운명이 돌아갔냐? 그럴지라도 나 여호와를 부정하지 말고 요셉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 똑같습니다. 별 다를 바 있겠습니까? 차가 있고 없고, 컴퓨터가 있고 없고, 비행기가 있고 없고, 그 차이지. 사람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한 그 신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문명이 그럴 뿐이지, 아파트가 없을 뿐이지, 지하철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하고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네가 어렵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내 팔자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봤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좌를, 예수님을 보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처럼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겠지만, 신은 없다 하겠지만, 다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칭할 수 없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세상이지만,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상과 이 철학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철학을 받아들이길 원합나이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